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선선해져서 정말 진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추석 때도 너무 더워서 여러분 정말 한여름 날씨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명절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만 감동적인 그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해수욕장에서 아빠와 딸이 물에 빠져가지고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해경에서 서핑보드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먼저 좀 구조를 해달라고, 우리도 가겠다고. 그래서 서핑보드를 타고 그 대표가 그 부녀를 서핑보드에 매달리게 해서 그렇게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비장이 와서 그들을 모두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차수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사실 대장암으로 지난 6월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던 600만 원을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자신은 이 암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지만 그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대학생이 엊그제였죠. 지난 19일에 후배들에게 그 장학금을 전달을 했어요.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고 차수연 씨를 명예 졸업장을 주는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프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이었죠.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일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큰 일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일, 그리고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같이 힘을 보태서 끌어주는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선행을 악용해서 잘못 쓰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하고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예, 큰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비폭력으로 나라를 구해낸 사람들입니다. 네,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나라를 구해낸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편가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게 한 거예요.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게 하면서 하나를 이루는데, 그래서 그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결국 나라의 독립을 이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부르고 계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가장 밑바닥에 추락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적하지 않으세요. 다만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베드로는 최고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삶의 위기나 신앙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고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된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학을 포기했었어요, 중간에.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며칠 앞두고 도서관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저에게 하신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날 사랑하느냐? 시작. 사랑하는 준호야 날 사랑하느냐?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준호야 날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것도 할까요? 시작.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금 사랑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사랑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사랑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죠. 그럼에도 사명을 잃어버린 예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거기에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2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지친 그들을 먹이고 쉬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새벽 시간이 되어서 배고픔과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이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계를 품는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고 쉬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세계를 품는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모든 행동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향해 모아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행동이 하나를 향해 집중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사랑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 베드로의 성품을 아신 주님께서는 맞춤형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맞춤형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고 가장 뽐내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과거에 대해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대해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처음 열정적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를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날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의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열정이 가득했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실패했던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저 주님을 몰라요. 마치 주님을 모른다는 듯이 생활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은
바로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지 묻는 질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단어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날 사랑하는 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는 아가페로 부르신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에는 필레오라고 묻고 있습니다. 필레오. 자, 보통 친구와의 우정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나랑 같이 밥 먹었고 같이 목욕도 했고 그런 인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반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결같이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주님께서 아가파오로 절대적인 사랑을 물으셨을 때도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실수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아셨던 예수님은 3번째 질문에서는 친근감을 가지고 필레오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필레오로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듭되는 질문에 사랑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을 했다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한국어 번역에는 어쩌면 근심하며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3번째 대답에서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단어에서 앞에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여기서는 기르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확신에 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는 다시 이전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하며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발견되는 베드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성격은 다혈질이었어요. 가장 좋아했다가 가장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을 좋아했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변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결코 십자가에 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 가장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가장 잘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변화예요? 매우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진짜 사명자로서 적합한 성품을 가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깊은 관계로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날 사랑하고 있냐고. 어제 말고 그제 말고 1년 전 말고 지금 날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과거에 한때 열정적이었던 거 말고 또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날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 아유,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많이 쪘는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고 계시죠? 같은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내용은 한 가지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매우 친근한 가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양이죠. 이스라엘에서 양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가축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어느 집이나 소가 있었어요. 네, 저는 큰 집에 가도 소가 있었고 외갓집에 가도 소가 있었어요. 가보면 외삼촌들이 소의 여물을 주기 위해서 콩을 막 삶아요. 그리고 볕단인가요? 이것을 막 썰면서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썰어서 같이 넣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저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다. 소들 맛있는 거 먹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소의 염을 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는 농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고기까지 다 주는, 또 그 가죽은 여러 가지 구두를 만드는 데 쓴다 할지 그 가죽까지도 쓸모있게 쓰여지는, 아낌없이 주는 가축이죠. 팔레스타인의 양들이 그랬어요. 양들은 아낌없이 주는 생활에 가장 밀접한 가축이었어요. 양들의 특징은 사랑스럽고 순합니다. 무방비의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가축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보스케가 쓰이고 있는데 이 새끼 양을 세심하게 돌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인내와 희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돌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치라, 포이마이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양의 모든 활동을 돌보라는 거예요. 양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 여기에 주된 활동이 바로 먹이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먹이라는 단어에 보스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양들을 목초지로 잘 인도하여 먹이라는 것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은 좋은 목초지로 이끌어야 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주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먹이고 잘 먹이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 양들을 먹이는, 그것도 아주 잘 먹여야 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말하면 여러분 반드시 생각나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어요. 한때 목동이었던 사람 두 인물이 있죠.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인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목자의 심정을 본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들을 돌본 모세,
그에게서 목자의 심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이죠. 다윗은 그의 첫 번째 직업이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 2세 집에 찾아왔을 때도 그때 다윗은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은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양들, 이 양들은 누구의 양이었어요? 자신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들이었죠. 아버지의 양들을 목숨을 다해 지킨 것. 다윗은 여기에 이러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목자의 심정을 본 것입니다. 내 양도 아닌데 아버지 양을 이렇게 목숨을 다해 지키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양들도 목숨을 다해 지키겠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표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양들로 삼고자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목자의 심정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년이 된 이 베드로는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네,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더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품으라고, 사람들을 품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양들을 먹이라고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계신가요? 단순히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제자들을 보면 매우 한심합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우 한심한 상태예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책망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먼저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숯불로 새벽에 한기로부터 따뜻하게 그들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생선과 떡으로 그들의 허기 틈배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하나하나 행동은 직접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양들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양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약해서 스스로 먹이를 찾으러 다니지도 못하고 맹수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들을 철저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이 어두워서 목자를 들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양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양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를 먹이고 따뜻하게 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다시 양들을 먹이는 일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기억을 죽는 날까지 기억하게 되었어요. 평생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부르신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을 베드로는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고백적인 말을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 고백의 말이에요.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강한 사명자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양들의 놀라운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들이 연약하기만 하고 늘 먹여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런 양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양들의 정체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들이 어떤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러한 신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먹이고 먹이라. 세상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억울한 일을 줄 수도 있고 너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너를 들이박을 수도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